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허탕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허탕입니다. 유대인 작가 예힐 디누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독가스를 살포해 학살한 아이히만 만행을 증언하기 위해서 1960년도 재판정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디누어는 재판정에서 아이히만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디누아는 수용소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히만이 악마 같은 끔찍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해 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이히만이 악의 화신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처럼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을 가진 인간임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가인의 후예인 우리는 여건만 조성된다면은, 환경만 조성된다면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성난폭도로 변했습니다. 이 성을 잃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소요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와서는 부탁태고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할 때 사도가 천부장에게 잠깐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어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의 다른 관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24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사업을 구상하고 그리고 판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가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까에 골몰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는 한량일 것입니다. 사람을 펴러보고 파울어보고 그리고 24시간 그 표파들을 읽고 가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선교에 나아가던 정치꾼일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삶에 없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가 다가오는 것이 번패스럽게 여겨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심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치안 책임자로서 그의 관심은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더 좋은 자리에 진급하는 것,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구체적인 관심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을 보자마자 대뜸 어떤 질문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거둔 애굽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 천부장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소요 주동자의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좋은 형편에 처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보고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 내게 오심이라는 복음성가 잘 아시죠? 많이 부르시고 은혜 받으셨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부귀의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부르시는 것은 시간과 때가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이 찬양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교우들을 만나고 신방을 해서 조금 깊이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고민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내 나이가 언젠데, 이젠데, 얼만데, 우리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텐데, 내 인생을 놓고 평가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신앙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백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이 신앙 간증을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해요. 오늘 3절에 보면 먼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자기의 출생지에 대해 말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 번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천하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신학학자이신 김철선 교수님을 모시고 그 다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다소는 우리나라의 읍 정도의 소도시로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으로는 우리 눈에 소도시로 보이지만은 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 3대 항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소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각광받던 에베소와 견줄 만한 도시의 위용을 갖추고 있던 도시가 다소라, 이런 말이죠. 오늘 바수다가 내가 어디 출신인가, 강원도 출신인가, 전라도 출신인가 하고 자기 지역을 설명한 이유, 다소 출신인 것을 밝힌 것은 나는 본데 없이 자란 시골뜨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다소 출신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본데 없이 자란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학문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 율법 연구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양대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 이론을 말할 때 서강대 학파인이, 서울대 학파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율법 연구에 있어서 맥을 이룬 학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전통적인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학문적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의 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고백은 바울 사도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학문한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쉰다 말이죠. 그래서 한항성 박사가 그것을 꼬집어 쓴 책이 지식인의 허위의식이라 하는 책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배운 바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지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사람을 결박하기도 하고 옥에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 이런 고백을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길리기아 타소 출신이건 가말리의 문화로 전통적인 학문을 했던 사람이건 행동하는 지성인이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허탕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은 허탕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오늘 본문 6절 8절이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났습니다. 빛을 만나는 순간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놀랍게도 자기가 박해한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빛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하고 싶으시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한번 들었다 놓으시든지 아무튼 좀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체험을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회심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요. 회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급격한 회심이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경우입니다. 드라마틱하죠? 우리 주변에는 가끔씩 그런 간증자를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깡패로 감옥에서 영어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여 목회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또 스님으로 절에서 돌을 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말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원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나도 저런 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귀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회심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회심이 급격한 회심이라면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회심이에요. 드라마틱한 사건은 내 생에 없지만은 언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계기도 불분명하지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분위기에 젖어들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그만두지 왜 그래? 그럼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했다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꾸역꾸역 주님께 나온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하는데 설교하는 우리 김성희 목사 이런 얘기합니다.
죄 지은 것 반대말은 죄 안 지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죄 지음 반대말은 죄 안 지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 안 지음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의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을 가졌거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면 아마 이런 극적인 회심의 경험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심을 점진적인 회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가 좋으세요? 저는 점진적인 회심이 참 좋아요. 병을 얻었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항상 건강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이듯이, 곤두박질 치고 사느니 죽느니 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기막힌 환상을 보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아요. 점적인 회심에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심 후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그 삶에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잘 듣고 바울이 회심했던 것 여러분 삶에 경험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무엇이 달라는 보는 시각의 변화,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있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울아 다시 보라, 사울아 다시 보라. 시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동물처럼 본능물한 살던 사람이 누가 앞서느냐, 누가 좀 더 보느냐, 누가 좀 더 욕망을 만족시키느냐, 누가 좀 더 좋은 옷을 입느냐, 누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냐라는 가치관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따르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영혼의 세계를 그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때로는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에 병든 것이 때로는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학에 실패한 것이 때로는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한없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발로는 걸어갈 수가 없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인생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과거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옛날에는 해석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해서 불만과 상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해석이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목표하던 대학에 떨어져서 진로를 바꾸게 된 것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병이 들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게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감사의 제목 내용이 되더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의미도 깨달아져서 감사하게 되고, 입만 열면 불평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감사가 되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갈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보면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방인에게 파송된 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명을 발견한 후로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이 일에 정진했습니다. 한순간도 좌우로 견줄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다가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을 바라보다가 한순간도 뒤를 보거나 멈칫멈칫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후배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서야 인생에서 쓸데없는 일과 정말 중요한 일이 분별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길 저 길 다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런 입장이 되고 나니까 가야 할 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여전히 있고 생각이 여전히 많고 주변을 자꾸 두리번 하게 되는 것은 아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연세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명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겠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하는데, 여러분 지난 제가 한 3, 4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피정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은혜를 준 찬송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총총히 그 길을 따르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쳐난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니네. 너너 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다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온 나의 축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상황에 사람의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실 그 길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